6월 4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그 삶은 오로지 육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야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자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달라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열정과 그리고 뜨거움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심령을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은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예배에서 능력받아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좀 만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능력받아서 아버지 그 성령의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옆 살아가서 서로 건강하니 아버지 서로 건강하게 세로 걸어갔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과 나와 세로 건강하게 걸어갔습니까? 아버지 나와 세로 건강하게 걸어갔습니까? 아버지 우리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심겨져서 아버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쉽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제대로 된 신앙을 살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애국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났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섣불리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과거에 각자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삶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또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똑같은 일로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러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너가 그러고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너의 과거를 한번 좀 돌아봐. 어떻게 너가 그런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 창피하지도 않아? 너는 위선자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에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에서 자유를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그 삶의 과거의 그 상처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안 좋은 기억에 얽매여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꾸만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자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까?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라는 것이요.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어 빠지고요, 의심하여 빠진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던 것입니까? 불안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자꾸만 넘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쓰러지고, 그리고 자꾸만 자빠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너무나 한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어떤 말씀을 늘 그 삶 가운데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늘 쉬지 않고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저 걷기만 하면 예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안 좋은 기억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현재의 이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요, 또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근심과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그 축복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또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참된 안식과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부터 불안하고 나부터 염려가 많고 나부터 근심 걱정이 많은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맛보며 세상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진이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이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은 당시 이 문화적인 관습에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이삭을 따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후반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이걸 제거하고 싶은데 뭔가 꼬투리 하나를 잡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말했던 이 이웃의 이삭을 따먹은 것으로 흠을 잡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의 규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규례당 6가지의 세칙을 두어서 총 234가지의 규칙을 정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면요, 어디를 움직이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이 234가지가 되는 이 규칙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이 아파트 중에요,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를 가보면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요,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서도록 설계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찾아갔던 사람이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불편하게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의 이 충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 충수 하나 누르는 것도요,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조차 자신이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무엇이냐?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으니 이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이냐? 추수를 한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나라를 이 손으로 이렇게 비볐으니 이것은 타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과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그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한번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규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여기저기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규정을 가지고요,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옳아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요, 왠지 나에게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요, 차에 걸어두면요, 차량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치 무당이 부적을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그러한 부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왜 이래? 나 십자가도 걸고 있고 내 차에 십자가도 메어 있는데, 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것이냐?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이 우상을요 만들어서 자신을 속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운동도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마크를 없애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신 측 교단에서는요, 십자가를 교회에서 철거하고 있는 일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고 이 가슴에 새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 십자가는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떠올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지니며 우리를 지니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신을 스스로 올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꾸만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버리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처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만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보세요. 사단이 찾아와서요, 시험하려 했을 때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 가운데에는 어떠한 구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단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 끼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슬림, 그 무슬림을 창조한 그 마호메트 아시죠? 그 마호메트가 처음에는 어떤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슬림이라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곁에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을 받게 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본문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칠 때 먹을 것이 없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 음식을 요청하니까 그는 당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율법을 고지고대로 따지자라면 다윗도 율법을 어긴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이 모순된 행동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교회를 만들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통로가 예수님 당심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많은 인간들이 참된 안식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혜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는 것에 참된 안식이 있을 거라 여겼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이 없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반드시 그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평안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 스스로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원한 이 멸망길로 가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던 것과 같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쉬는 날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영적인 힘은 없는 시간을 신앙인들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단지 주일 예배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수요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요 저녁에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위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얻고 새 충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의 멈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멈춰서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은 경이적으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깐 멈춤의 시간 그리고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 영적인 힘을 다시금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온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나의 영적인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능력받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영적 안식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쓰임받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 받아서 우리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